오늘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열정으로 일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은행 터리범으로 유명한 사람이 변호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션 홉 우드라는 사람인데 그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또한 운동을 잘해가지고 여타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또 운동도 잘했고 학교에서도 평범하게 그렇게 잘 살다가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대학교 가고 나서 학교에 좀 적성이 안 맞고 적응이 안 돼서 금방 자퇴를 해버리고 맙니다. 자퇴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좀 죄질이 좀 질이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가 1997년 이 네브래스카 지역에서 5차례의 은행을 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잡히게 되죠. 그래서 1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마침 그가 감옥에서 도서관을 관장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요. 도서관에서 그 법에 대한 판례들을 약 한 4천여 그 판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굉장히 크게 매료가 됐습니다. 매료가 됐고 이 동료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상소를 하기 위해서 그 상소문을 써야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자 그가 상소문을 써주는데 그 상소문이 채택됐어요. 근데 그게 거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소자가 항소를 해서 상소문을 써서 채택되는 경우가. 근데 그것을 읽은 판사가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어떤 합당한 항소문이 없다라고 상고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엔 채택이 되고 그 동료도 이제 감형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가 이제 감옥을 나온 후에 출소를 한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워싱턴 그 대학에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변호사가 됩니다. 대단하죠. 변호사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조지타운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변호사 겸 또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할 정도로 굉장히 미국 내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나오고 또 영화도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때를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사람이 급작스럽게 또 변화가 될 수 있나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상황, 내가 원하는 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부을 수 있는 그것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이 또한 내가 가치를 삼고 있는 어떤 신념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품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삶이 녹록치 않더라.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더라. 어렵더라.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시련의 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을 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열망하는가, 그것을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요, 어려움이 없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 환난을 당해봐야, 환난을 여러분에게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진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끝에서 무엇을 꿈꾸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꿈꾸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삶,
이 꿈꾸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늘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순간이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건 이젠 더 이상의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우리 그로 인하여서 우리 어떤 자괴감에 빠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능력으로 힘으로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믿음의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새 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힘과는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동안에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발버둥도 쳐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이요 여기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는요 파닥파닥 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날아갈 때 굉장히 바람을 타면서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들을 보면요 날개짓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쫙 하고 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능력. 인간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달려가면 피곤하고요 곤비하고요 또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걷는 게 아무리 내가 걷는 거에 자신 있어 뛰는 거에 자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무한정 걸 수 없고 무한정 뛸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또 앙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려움의 순간에 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징기즈칸의 그 모습이 화면에 비치면서 그 막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망아지로 바뀌면서 징기즈칸 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을 것이다. 저는 사실 그 광고가 굉장히 늘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열정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또 그 광고가 생각이 나요. 아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길이 또한 그 안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왜 믿음이 아까 션 홉 우드가요 그의 삶 가운데 12년이라는 형을 받게 됐고 내가 이렇게 은행털이범의 삶을 살고 비참한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그의 삶을 한탄했다면 그의 삶에서 아무런 역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넘고 이제 그가 좋은 그것을 만났습니다. 아, 자기가 그러니까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 법에 대해서 매료가 되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매료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야 나는 12년 형을 받았고 내가 이제 20대 나이에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출소를 하고 나면 내가 이제 몇 살이고 이런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러나요 그가요 워싱턴 DC에서 학위를 마치고 또 변호사가 되고 나서요
큰 로펌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억 정도 되는 그 비용을 내가 줄 테니까 로펌에서 와라. 근데 그건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그 일들을 하기를 원했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또 어떤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가장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어제인가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완전한 반전,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첫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급박하게 변화되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사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가 사실 조금 이 교회를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꾸미면서 좀 다른 층들을 좀 빨리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번 주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아니 교회 이름도 없고 뭐 교회 화장실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급한 게 이거구나 라고 시작해서, 물론 이름은 이미 다 제작을 해놨고 다 해놨거든요. 물에다 붙일 것도. 근데 이제 밖에가 빨리 돼야만 이게 가능이 되니까 사실 좀 미뤄왔었는데, 어쨌든 좀 빨리 시도를 해야겠다. 여러분, 바뀌니까 좋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니까. 우리 강사님이 계속 화장실 문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입구 들어오는 문 색깔도 이 색깔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알겠죠? 문 색깔이 그 색깔이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 참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변화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은요, 굉장히 큰 명령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의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순종으로. 무엇을 보였다고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확히 말하면 아니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죠, 나아갔다. 이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변화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최선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 땅 하나도 없는 이곳은 하나님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장사 지낸 곳, 그곳 외에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내가 왜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삶을 마감해야 되면, 내가 왜 이곳에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생각한다면,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요, 때론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급박한,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이가 유아실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죽기 전에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낫게 해주세요. 근데 결론은 저번 주에 죽었습니다. 아이가. 저번 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뒤에 뉴스는 보지 않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저렇게 요란하게,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저렇게 꼭 요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믿는 자들이 더 믿는 자들을 향해 더 비난하고 힐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론 그러한 급박한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때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변화들.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변화의 흐름 앞에 우리는 온전히 해야 할 일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열정의 사람들은요. 늘 자기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내 희생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늘 우물을 팠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잘 우물을 파요? 예?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늘 또 대적들에게 또한 그런 이웃들에게 때로는 시기와 질투. 왜? 이삭이 파면 잘 파지니까. 꼭 파는 곳이 물이 나오니까. 사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우물 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이 나오는 역사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 그러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순간에 때로는 대적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냥 쉽게 내어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래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구약에서 아주 자기 희생의 모범적인 예를 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구약에서 모범적인 믿음의 예, 그러니까 자기 희생의 믿음의 예를 한번 보여봐라. 한번 누군가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정답입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약간 좀 한 템포가 더 늦으니까. 자,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희생의 예. 저는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갈렙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갈렙이요, 사실 여호수아보다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요, 그 2인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그 길을 자기에게 주신 그 상황들을 걸어갔는가,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걸어갔는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리더가 되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그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갈렙도 리더가 될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따르는 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좀 깨워주세요. 네,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게 얼마나 근데 힘들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희생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있는가? 사람들 안 그렇잖아요. 야, 네가 나보다 더 인정받아? 야, 네 이름이 더 드러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사람들은요, 열정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순간에 내 이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세 번째로 늘 꿈을 꿉니다.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또 구약에 보면 그 미래를 바라봤던 꿈꾸는 사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늘 볕단이 절을 한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꿈 같습니다. 허황된 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허황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적인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상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에 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요셉은요, 늘 그 자리에 그가 어디 있든지, 노예로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늘 꿈을 꾸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겪는 늘 고난은요, 어떤 고난이 제일 크다고요?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큽니다. 근데요, 요셉이요, 형들의 그 모함을 받아, 또 형들의 그 시기 질투를 받아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우리가 요즘에 그 예수님의 길을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그 뭐죠? 그 이렇게 무덤에, 우리 주일학교도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뭐죠? 그 관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관에 들어가서 문을 닫히면요, 그 느낌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 느낌이, 저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땅을 파고요, 관을 거기에 묻고요, 그리고 그 위에 누워서 진짜 흙을 덮어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요, 아 정말 좀 약간 싸합니다.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게 좀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죽을 때는 어차피 하지만 그땐 잘 모르잖아요. 뭐 아는지 모르는지는 제가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번 그런 체험들. 근데요, 그 순간에 많은 걸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요셉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 가운데 뭐 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여태까지 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바랄 수가 있는데,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내가 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진짜로 인간적으로도 이 사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도저히, 뭐 예를 들어 암이 걸렸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어 있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근데 다 똑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온몸이 뜨거워지고 누군가의 만지심, 은혜의 만지심이 있고, 그 알 수 없는 기쁨, 만족,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 제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을 때 그랬거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온몸의 뜨거움이 제 몸을 감싸게 됐고, 그 회복하는 그 느낌들,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역사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늘 장기전이었습니다. 단기전이면 참 좋을 텐데 늘 그 삶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이 시련이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끝이 안 납니다.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꼭 한 템포 늦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꼭 제가 좀 이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한 템포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반응이 늦게 나타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따따블일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늦으니까 늦게 생각한 만큼 또 이제 그것만큼 하나님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이 좀 빨라져야 돼요. 빨라져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일찍 좀 역사하시지, 좀 이때 좀 이렇게 하셨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선택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이 여자를 선택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붙잡았으면 하는 생각 한번 손 들어보라고 얘기하면요, 손을 안 드는데 다들 웃고 계세요. 이미 손을 안 들었지만 다 손 든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다들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참, 그러면서 옛 사랑을 생각하고 옛 추억을 생각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똑같습니다. 그거 다 똑같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나간 사랑과 전쟁을 자꾸 봅니다. 원래 그런 거 진짜 보지도 않았는데 지나간 사랑과 전쟁을 보게 되는데, 좀 보고 있으면은 웃기기도 하고 속이 터지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웃기더라고요 요즘. 왜 그게 제 그 유튜브에 먼저 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뜨고 나서 한번 보고 나니까 요즘 끊을 수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봐요. 가끔 봐요. 보는데 어떤 남자가 정말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본처를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여자랑 결혼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젊은 여자랑 사니까 좋지, 뭐 이러니까 좋지, 저러니까 좋지. 근데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본처가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푸근한 사람이 좋다. 이해해주고 서로 같이 맞춰주는 사람이 좋지.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요구하는 게 많고 이런 게 많아질수록 더 힘들고 피곤하다. 우리 인생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만족, 기쁨은요, 사실 그게 가까이 있으면은 그 기쁨으로 모릅니다. 만족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또한 불평이 생기고 그 안에 또한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그때 좀 그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순간이 또 결국에는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때 우리는요, 결국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장기전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다윗이요, 왕위를 그 사무엘로부터 네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13년의 세월을요,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금방 왕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금방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시련의 순간을 보내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의 세월을 지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유대 광야가요, 엄청 넓어요. 그 광야가 엄청납니다. 진짜로 그 이리에 또한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의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산적해 있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연단시키셨어요. 약 13년의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늘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 나 지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지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순간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긴 순간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 이 싸움은 장기전이다. 금방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싸움이다.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의를 변화시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고 변화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요. 믿음의 사람의 지나가는 그 자리는요, 변화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그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은 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복음은 뻔한 것이지만 결코 식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뻔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늘 우리에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데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식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백날 설교를 하고 천날 설교를 해도 이것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이 마음이 아직 없다면,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뻔한 것, 복음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은 뻔한 것이라고 하는데 식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러분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진 않지만 이 기간에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게 새로운 것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요, 반드시 복음은 뻔한 것이지만 식상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아는 것이지만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꽉 박히게 될 것입니다. 저울이 흔들리는 동안에는요, 저울의 눈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의 사실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저울 지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불안합니다. 근데 누가 재고 계세요? 하나님이 재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합당한 그 자로서 내가 너를 만족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받아들인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